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것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것, 믿음 만능주의입니다. 20절 말씀에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면 옮길 수 있다.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듣기는 좋습니다. 믿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믿음 만능주의는 뭐냐면 마치 믿음이 알라딘 램프의 그 지니처럼 내가 모든 소원을 아뢰면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허황된 믿음입니다. 허황된 믿음을 거짓 목사들이, 거짓 이단 사이비들이 그거를 조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듣기 좋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랜다고 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기도하고 바래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거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라고 믿음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이제 제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믿음 만능주의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명 축기 만능주의, 축기 만능주의. 그래서 귀신론을 주창하며 무수한 사람을 호도한 김기동 같은 그 가짜 목사들 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크죠. 그 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저도 그 교회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만 뭐 엄청난 빌딩입니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갔지만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귀신론을 주장하고 그럴듯하게 말을 세워서 하지만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진짜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신사도 운동가들 걸핏하면은 귀신 쫓아낸다고 축기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도 뭐 시골 교회에서도 이런 어디 가도 보면은 배가 조금만 아파도 배에 뭐 귀신 들렸다 그러고 뭐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귀신이 들어앉았다 그러고 팔이 아프면 팔에 귀신이 들어앉았다고 거의 다 이런 신앙이었어요 보면은 뭐 시골이고 도시고 어디 간에 이런 부분도 저도 많이 압니다. 많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예, 제가 가까운 분 중에도 이런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개념이 분명히 아니에요. 이거는 무속, 무당들이 하는 말 똑같아요. 무당집에 가보세요. 무당 가면 배가 아파요. 그러면 무당도 배에 귀신 들렸어요. 똑같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무속에 이 쩔어 있는 사람이 그 사고를 벗어나질 못하니까 기독교랑 이 무속이랑 구분을 못하고 그냥 무속이 이 기독교라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도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야 되지. 그냥 그 무속 샤머니즘처럼 그 퇴마사하고 그 성경의 축기하고 구분을 못해요. 예수님 안 믿어도 퇴마사들 귀신 쫓아낸다고 해요. 귀신 본다고 하고 귀신 쫓아낸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뭐죠? 그 사람들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요? 성경에는 그럴 법이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는 거지.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사탄의 자녀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무속 샤머니즘하고 우리 성경이 말하는 축기하고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도 수많은 그 대중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했잖아요. 뭐 병자도 고치고 막 한다고 했어요. 뭐그 중에 나은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다 쇼예요, 쇼. 대중들 앞에서 귀신 쫓아낸다고 다 쇼하고 병자 고친다고 다 쇼하고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믿음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 속아 넘어갔어요 거기 사이비에. 그 사람 말로를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입에 담기 어려운 더러운 그런 일로 하다가 결국엔 발각돼 가지고 죽었잖아요. 오늘 말씀은 오늘 그 17장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러한 믿음을 허황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쇼를 하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믿음.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큰 틀에서 봐야 돼요. 그냥 한 문장 요것만 빼다 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네가 산을 들어서 명하면 뭐 산도 옮긴다. 그 한 구절만 가지고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이 어디 전체 내용에서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이 순환 예고가 네 번 있어요. 네 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네 번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순환 예고를 총 네 번 하십니다. 그런데 네 번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헛발질을 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고 얘기해도 제자들은 그 이해를 못하고 그 딴 얘기를 자꾸 해요. 그리고 자기들 이익과 관련된 얘기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순환 예고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죠. 예수님 붙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너는 사탄이다. 김기동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이 순환 예고 언제 하시냐면 그 17장에 오늘 이것만 나오는데 바로 앞에 그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하나는 초막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헛발질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은 그 여기가 좋사오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그것도 바로 17장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데 제자들은 근심할 뿐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 네 번째 순환 예고하셨을 때 바로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들 천국에서 한 자리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얘기를
하신 직후에 바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한 자리 얻겠다. 한 자리 천국에서 한 자리 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동상이몽으로 제자들은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관없이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또 자기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다, 가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에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 만능주의가 아니고 너희들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만큼 아무리 작아도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못할 일이 없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그게 진짜 믿음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본받아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진짜 십자가 지는 믿음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모든 거를 그냥 이루어달라고 하면 다 이루어준다? 그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여기 말씀이 있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옮겨서 저 산을 옮겨진 믿음이 가짜 믿음을 다 호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허황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쇼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콕 집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다. 그 외에 내 영광,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점검하시면서 진정한 믿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